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또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늘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25절입니다. 예배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부모님들 또 효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란 뭘까? 이 성경에 보면 예배 자들이 많이 나오죠. 예배에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4대 종교가 있죠. 특별히 4대 문명, 이집트 나일강, 그 다음에 인도, 그죠? 겐제스강, 이렇게 힌두교, 또 인도에는 불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종교는 특성이 있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경. 그래서 그 지역, 지리적인 어떤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종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집트는 주변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사막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하늘의 태양밖에 없죠. 그래서 늘 태양신이 첫 번째고 보면 다 그런 거 안에서 생겨지는 다 그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뭐 이 불교도 그렇죠. 불교는 농경 문화에서 나왔죠. 사계절이 있는 그래서 이 앉아서 그늘에서 참선하고 사막에서는 참선을 못 하잖아요. 또 사계절이 있으니까 계절이 바뀌는 이런 거 안에서 또 윤회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더 이렇게 종교적으로 커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경을 뛰어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아무데나 갖다 놔도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참선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죄지요, 죄. 죄를 이기려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믿음은 결국 영생인 거죠. 영생.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부활신앙.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우리가 부활하고 죽음을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는 삶의 문제, 어려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부활절. 주일마다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살아납니까? 예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는 삶의 문제, 어려움, 죽음들을 이기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예배자들은 예배하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복을 더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더 받고 소유하고 넉넉해지고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문제, 이 어려움, 이 죄.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살아나네. 야, 저건 반드시 죽을 일인데 또 안 죽네. 그 살아나는 그 일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또 예배하면 예배할 때마다 죽어있는 것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에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모셨죠. 하나님을 모셨어요. 어디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집에다가 모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우주 만물 이거 다 통치하는 하나님인데 그 조그만 집에 내가 야 거기 거해야겠냐? 하나님이 제약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소원은 들어주시면서 대신 내가 이름만 거기다가 내가 줄게, 내 이름을.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계세요, 밖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이 열린 거죠. 그게 뭐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죠. 그러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연설을 하고 설교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아주 길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목사니까 특별히 예배당에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주중에 주일날 예배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의 자리마다 가셔서 아동부도 학생부도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늘을 보고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41절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이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크신 이름을 듣고 이방인들이라도 와서 기도를 하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성전에는 뭐예요? 이름이 있다는 게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그 다음 48절을 보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잡혀갔어요. 적국 땅으로. 그런데 잡혀가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외국으로 잡혀갔는데 그것도 적국에 잡혀가서도 적국에 그냥 이렇게 물들어서 살면서 거기 이방신들 붙잡고 평안히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 마음, 여러분 조금이 아니라 온 마음, 조금 뜻이 아니라 온 뜻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에서 그들의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사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기도를 심어놓은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적국에 잡혀갔을 때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여러 상황을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솔로몬 때 되게 평안했거든요. 나라가 강성했는데 혹시 망할 수도 있지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좋은 부모를 둔 거죠. 믿음의 조상. 우리 애들이 지금은 건강해. 애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야 우린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나가다가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거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대를 다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되게 수술도 몇십 번 하고 나중엔 또 교수가 됐죠. 지선아 사랑해. 우리 애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결혼을 했는데 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이야 다 이쁘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부모는 지금 우리 눈에 도저히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로 다 안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세요. 그걸 낱낱이 기도해놨다는 거죠. 그랬더니 적국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 기도문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올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두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낱낱이 하나하나씩.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남의 집에 일어난 일을 보고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씩 다 기도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그물망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어려운 힘든 일 환경에 던져져도 여러분 우리 애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이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장에 다리오가 나오죠. 다리오. 근데 그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한밤중에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막 별걸 다 먹어요. 그런데 이미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기울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막 술을 먹고 막 5장 3절을 보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귀족들과 왕후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리고는 우상 붙잡아요. 아니 성전에서 쓰이는 귀한 것들을 갖다가, 그랬더니 벽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성전 거 가지고 그거 우상 섬기는 일에 썼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와갖고 벽에다 글을 쓰잖아요. 뭐라고 써요? 메네메네 되게 우르바신.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이죠. 해석을 못하네. 그런데 왕비가 잡아온 자들 중에 느부갓네살 부왕 때 잡아온, 이거 해석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옵소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왕의 나라가 끝났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끝나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 27절 보니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근수가 적게 나가지 않나.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저울에 넉넉한가. 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왕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렸으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니, 꿈을 잘 해석해줬다고. 여러분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대요. 뭐요? 왕, 그 다음 뭐 총리 대신, 다음에 뭐 세 번째 높은 서열로 올라간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되게 큰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딱 쓴 다음에요. 그 메대라는 아주 조그만 이 지역에 이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메대라는 아주 조그만 지역에 나라가 갑자기 번성해갖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때 나온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누구예요? 고레스의 외삼촌. 이때 나이가 62세였대요. 한갑이죠. 그런데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나라가 메대로 바뀝니다. 메대와 바사 둘로 갈라지죠. 근데 다리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고관 120명을 세워, 그러니까 120개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전국을 통치하는데 120명 중에 또 3명을 뽑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그걸 3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공부하다 보면. 그럼 4명씩이죠. 거기에 리더들을 1명씩을 뽑은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무슨 일을 결정할 땐 그 리더 3명을 데리고 기도도 가고 결정도 하고, 그럼 4명이 또 움직여. 그러니까 120명인데 40명씩 나눴겠죠. 그럼 그 한 4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게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에 망한 나라 때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왕들이 이전에 세웠던 총리들은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다니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 나라에서 자라면 다음 나라에서도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마음이 민첩했대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대요. 그래서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또 머리를 다니엘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해서 죽여버릴까. 자꾸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정직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충성하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죠. 다니엘을 치워버려야 자기네들이 득을 보고 그 다음에 권모 술수도 하고 그 다음에 뇌물도 받고 그러는데, 맨 윗대가리 다니엘이 너무 정직해버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세상에 나가면요, 늘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에 나가서 평안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정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식으로 사니까 세상식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괴로워요. 왜 나만 왕따를 당해요?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제대로 하고, 저 사람들은 늘 권모 실수야. 그리고 뭐든지 가짜야. 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왜 나만 왕따 당해지? 또 억울하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막 연구를 했는데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다니엘은 실은 내시예요, 내시. 잡아와갖고 내시를 만들었다고요. 쉽게 이게 고자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약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혼자 사니까. 친구들도 이제 이름이 안 나와. 다 죽었나 봐요. 다리오의 왕은 지금 62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막 불러 사자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보면 다니엘을 애로 그려놓는다고요. 그죠? 소년이나 청년 아니에요.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보다 한 30살은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마음이 민첩하고 쓸만한 사람으로 노년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쯤 오면은요, 다니엘이 그동안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지금 3번째 바뀌었거든요.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나중에 한 번 더 바뀌는데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이 동안에 다니엘이 90살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엘 스타일을 알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정치 스타일, 사는 스타일. 다니엘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 그거를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당연히 그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지고 가서 지금 이제 나라 만들고 처음이니까 이거 금령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금지령. 그래서 이 직인을 딱 찍어서 내리면 누구도 복종 안 하면 안 되게끔 왕을 세워주기 위해 실은 권못을 쓴 거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에스더 때도 나오고 그죠. 하만의 이야기 때도 나오고 우리 삶에도 나올 겁니다. 듣기는 좋은데 실은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되게 디테일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냥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왕에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왕을 뭐 모양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정확히 뭐예요?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전부 공지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개죠. 메대와 바사.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페르시아는 자가. 근데 실은 여기 이제 고레스가 조카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어서 금지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줄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 제일 높은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서가지고 거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를 조건으로 넣지 않고 기도를 조건으로 둔 거예요. 이 조건에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하는 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조건에 절대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걸릴 일이 없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잡혀온 사람들 중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게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하는데 근데 다니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게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약점이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구하면 죽는다니까. 근데 기도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지. 기도를. 그리고는 뭐예요? 숨어서 하면 되지. 종이에 적든지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침묵 기도. 교회 안에서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왜 부르짖으라 그러세요? 조용히 해도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면 부르짖는 거죠. 하루에 3번. 근데 왜 3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솔로몬의 그 열왕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성전에서 큰 사람이고 신앙교육을 받았고 야, 내가 이거 잡혀가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붙잡고 야, 잘됐다. 내가 못 해봤는데 내가 종으로 잡혀가갖고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지. 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예배인 것이죠. 기도가. 왜 성전에 갈 수는 없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거리는 9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수산성, 이 성까지 여기 1000km는 더 됐을 거예요. 걸어가면 4개월 걸린대요, 여러분. 그 바벨론 뉴스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4개월인 거죠. 여러분, 기도로 4개월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한 번 가고, 점심에도 한 번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기도로 400km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 그거를 90살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며 도우시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게 오늘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전에 하던 대로.
그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른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가도 우리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름만 여기 계신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걸 밖에서 보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거지. 바벨론을 보는데 잡혀온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돌아갈 때는요, 10분의 1만 돌아간다고요. 나머지 이 잡혀온 자들의 10분의 9는 바벨론에 정착했습니다. 바벨론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직업 구하고 애들 낳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떠나래 그랬는데 잡혀온 자들의 10분의 1만 돌아갔어요. 10분의 1. 그것도 10분의 1 중에 대부분이 레위인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정착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 뿌리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아니면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에 뿌리 박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가 예배인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 제가 거기 못 가요. 근데 가고 싶어요. 남자들은 이런 거 경험하죠. 제가 이 군대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이 썼던 글이 생각나요. 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간두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세상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업 갖고 살아요. 그랬더니 거기다 누가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들이라는 게 말이야. 아니 진짜 그렇게 적어놨어요. 세상 경험이라고는 군 생활밖에 안 해본 사람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뭐 그렇게 바라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 경험을 다 해야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여러 일도. 근데 이런 거죠. 성도들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목사들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제가 유추해 보면 군대에 갔는데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제가 훈련소를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정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근데 그걸 또 도청을 한대네.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군부대 교회로 뛰어갔죠. 수요일날 퇴소식인데, 수요일날 퇴소인데 나머지는 다 연병장에서 더블백 메고 기다리는데 교회 도망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갔더니, 예배하러 갔더니 오늘 퇴소하는 사병 일어나라고, 저만 일어났어요. 나머지 다 장교인데 축복해 주더라고. 자대에 가갖고 힘들면 화장실 가서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때 응답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게 예배인 거죠. 화장실 가서 기도한 게 그때 예배였어. 말씀 읽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막 초코파이도 생기고 갑자기 보직도 바뀌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한 6개월은 워커를 못 벗었어요. 야, 막 휴가를 갔다 오는 날 토요일 날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토요일 날 짜장면을 주는데, 군대 짜장면 먹고 상병 마루봉에 숟가락을 돌리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윙 하더니 뭐 화스트 베이스 이건 실전 막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서 완전군장 김일성이 죽은 거예요. 일주일은 전쟁 안 난대요. 왜냐하면 거기 장례 치러야 되니까. 김일성이 죽어도 장례 치를 때까지는 전쟁이 안 나는구나. 일주일 후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훈련하고,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간절했습니다. 그럴 때 뭐를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야 저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근데 그 예배를 하면 내가 오늘 죽어. 그래도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다니엘이 오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쉽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히 드렸던 예배가 어떤 때는요, 목숨을 거는 예배가 돼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안히 올라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죽을 일이래. 근데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병보다 크셔. 의사보다 크셔. 물질의 문제가 터졌는데 다 쫓아다녀도 안 돼. 근데 그냥 은행 가서 기도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고백이죠. 모든 게. 오늘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종교는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텍스트, 컨테스트를 뛰어넘는 기도.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뭐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을 누가 찾는데 야, 술 먹고 있어. 야, 저기 뭐 맨날 누구를 만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이 노년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렵대는데 어딜 간 거야. 기도의 자리엔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맨날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얘야 거기서 기도해. 그게 예배야. 너 나가 일하면서 거기서 기도해. 그게 예배야. 근데 이게 발견됐네요. 그랬더니 왕에게 데리고 가서 얘기해. 30일 동안 여기 12절에 보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다니엘이 구했어요. 그리고 동영상 찍어갔겠죠. 그랬더니 왕이 어쩔 수가 없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마음이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해주고자 싶어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 살려주고 싶고 건져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네요.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한 얘기 뭐냐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살리고 싶으면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다른 분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정도까지 기도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에 그 굴에다가 둔 게 맞는 거예요. 굴. 뭐 이렇게 만화 보면은 지하실 같은 데다가 가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굴에 넣었대. 굴. 그래 가다 버린 건데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 좁은 굴에서 사자하고 같이 있으려면. 그런데 왕이 금식하고 밤을 새요. 왕도 금식 기도를 했네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그랬더니 문을 여니까 다니엘이 안에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90살, 왕은 60살.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60살 먹은 청년한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정확하게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씩 누르고 있든지 꼼짝 못하고 있어. 나는 하나도 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왕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이 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반항하지 않았던 것이고 왕이 통치를 돕기 위해 그냥 순종하며 들어갔던 것이고 이게 인격인 거죠. 어려울 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랬더니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울고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뭐예요? 전부 끌어와가지고 음모 꾸몄던 다른 이 총리들 처자식까지 끌고 왔대요. 처자식. 2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처자식까지 굴에 던져 눕는데 바닥에 그들이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삼켜버렸대요. 이게 끝난 거죠. 하나님 뭐예요? 역전하시는 거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늘 환상이야. 늘 좋은 공간에서 찬양하고 되게 좋은 조건에서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요, 예배를 힐링하러 와. 거기서 좋은 찬양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개척교회 5년을 하는데 야, 큰 교회 가서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배지. 그런데 가면 저는 애들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예배가 막 그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힐링이 아니야. 그냥 카드 하나 가지고 호텔로 여행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하나님 하나 빼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땅. 전부 모르는 원수들. 근데 예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마지막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배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끝이야. 내가 무너지면 예배는 사라지는 거야. 이런 자세로 버티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주일의 예배를, 평생의 예배를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다 모든 걸 거는 거지. 그럴 때 힘도 나고 능력도 나고 이게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 있나? 예배하다가. 우리는 조금만 예배해도 애들 교회 가서 예배하거나 그래서 한 번 가면 10,000원 줄게. 뭐 그런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나님 이름 믿음 주세요. 이런 예배. 왜 그래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금령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권모술수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못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 총리라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되게 고관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소년일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예배자였고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누구로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자로 발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데 맨날 세상 것만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해. 막 근무 다 시작하는데 막 다 앉아있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시작해. 그럼 사람들이 교회 다니나 봐. 어려운 일이 막 생겼는데 갑자기 혼자 기도해. 어이, 자네는 왜 기도하나? 아, 저 이 문제 때문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아, 그래, 당신이 든든하구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드러내놓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아니라 어디에 던져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면, 기도하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도 드러내놓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맨날 은밀하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늘 은밀하게 찾아와. 그래서 남들은 하나도 못 봐. 찾아왔었어. 언제? 몰라. 자기는 뜨겁대. 근데 아니라 여러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면요. 예배하면 하나님도 드러내놓고 오셔서 살려주시고 다리오 왕도 알고 그 나중에 고레스도 뭐라 그래요? 너무 귀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고레스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이죠. 그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뭐예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 70년 만에 야 이 종살이가 그치리라. 그래서 이걸 갖고 고레스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랬더니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리고는 뭐예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는 거죠. 사자굴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걸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을 만드신다는 거야. 이때 사자굴에 안 갔다 왔으면요, 아무도 다니엘 얘기 듣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뭐 별걸 다 갖다 대도 야, 너 그때 기도 안 했잖아. 너 그때 사자굴에 가라 그랬더니 도망갔잖아. 근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사자굴에 다녀오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아니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28절 나오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러내놓고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오늘 사자굴에 갔다 왔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러지 말고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하시고, 그럼 그 예배하는 일이 누군가의 눈에 띌 겁니다. 그럼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삶의 형통함이 찾아오고 다음 고레스 왕이 와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야 이런 금 같은 믿음을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야 나중에 고레스가 다니엘의 말을 듣죠. 100살 다 된 총리가 이 청년 고레스 그 말을 하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얼굴을 보는데 그냥 영감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사자굴에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고 그냥 전설이야, 전설. 예배의 전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유수 돌아오는 일을 하시죠. 이런 도구,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통해.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결론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예배자.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나는 하나님께 구한다, 예배한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살려주시고 그 일이 더 큰 구원의 일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환경을 이기는 예배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때도 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미 그런 날이 올 줄을 알고 하나님 이 성전 봉헌하는데 혹시 우리 후손들 중에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이 솔로몬이 미리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지도 않은 곳에 끌려가거든, 포로로 잡혀가거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일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어려운 일을 상황에서 환경에서 만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저녁에 평안히 눕게 하시고 돌아오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세상에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네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냐? 오늘부터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는 바벨론 유수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정금같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해방의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빨리 자라야죠.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져야죠.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붙잡고 내려가 환경을 이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